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 새소망교회 보배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3번째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이라는 그런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병이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매일 하면서 늘 빠지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오병이어의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 기적들이 있게 해주옵소서라고 매일 거의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병이어. 오병이어가 그러면 우리에게 빵 5개, 물고기 2마리만 있으란 얘기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헌신하고 수고한 지난날의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5,000명이 아니면 그 여자와 어른들까지 해서 10,000명, 20,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을 먹였던 이런 역사들. 여러분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그 역사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제가 원하기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은혜를 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 10,000명을 책임지는 여러분 너무 큽니까? 10,000명을 책임진다는 게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매달 한 번씩 원래 예배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목사님 기도를 우리 회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왜요? 그랬더니 제가 60명을 함께 직원으로 데리고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한 400명을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 가족들끼리 다 해서 자기 아버지가 가져온 월급을 가지고 다 이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60명에게 월급을 주지만 400명이 그걸 가지고 먹고 살고 저축해가고 여러분 우리 직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경영하시는 분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쯤 되면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요즘 같으면요 SNS를 통해서 순식간에 막 퍼질 거예요. 요즘은요 전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 1시간 뒤에 온 세상이 다 알려진답니다. 특별히 긴급 뉴스로 타전되는 것들은요 1시간 뒤면 다 알아요. 여러분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죠. 그런데 미국에서 정말 중요한 일, 긴급한 일이 일어났다면 1시간 뒤에 우리에게 알려져요. 다음 네이버 탁 켜면요 바로 속보로 뜹니다. 그 당시 때 예수님 당시 때는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가서 전해야 되고 멀리 가서 들어야 되고 이런 시대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정도 되니까 오늘 이런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병이어 이 놀라운 기적의 표적의 배후에 사람들이 뭔가 이제 반응들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부터 16절인데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자, 이 놀라운 일들,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고 이게 무슨 일이고.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이제 신약 성경 일독학교 하고 있습니다. 그 남경필 목사님이 아주 탁월하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들으시는 분은 아마 그 탁월한 강의에 많이 감탄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막 놀라운 일들을 막 하고 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예수, 저 사람이 과연 누군가? 예수 그는 누구인가? 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그는 누군가? 누구길래 5,000명, 10,000명을 먹일 수 있는가? 제가 옛날에 책을 한번 읽었는데 옛날에 이제 우리 조선시대 때 막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 시대 일반 민초들, 그 뭡니까? 서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 때 아닙니까?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5,000명이 그걸 먹었다고 하니까 놀란 거예요. 아니, 서양에는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 사람 우리나라에 꼭 좀 모시고 와야 되겠다. 그때 이제 무지할 때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예수 당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는 상태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하에. 그래서 사람들이 야, 예수 그는 누군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벌써 그게 언제적 일인가? 1400년, 1500년 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을 볼 때 오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표적을 보고 예수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인가? 이 말은요, 옛날에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뭐 이런 것들이 떨어졌잖아요. 야, 예수가 그와 필적할 만한 사람인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들이 이제 인식하는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의 설교. 고별 설교예요.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백성들 다 모아놓고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지난날 있었던 일을 회고하면서 율법들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먹을 것을 풍성하게 베푸는. 이제 이 분을 나중에 자기들은 메시아라고 부르면 메시아.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와서 그 일을 해내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가? 사실 그 조금 전에는 세례 요한이 또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을 막 불러 모아서 회개시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혹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세례 요한의 대답이 뭡니까?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다음에 오실 분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에요. 그만큼 위대한 사람입니다. 다음에 오실 분은. 근데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일단 1차적으로 마음의 확신을 가져요. 이 무리들이, 거기에 함께 모인 군중들이 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네, 메시아네. 사람들 사이에 그냥 막 계속 이런 얘기들이 도는 거예요. 예수는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끝까지 갔으면 좋은데 중간에 꺾여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자기들이 나중에 오늘 이 성경 앞절 구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은 뭐를 하려고 하는가? 임금을 삼으려고 그래요. 임금 삼는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임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스라엘에? 분봉왕이라고 있어요. 분봉왕이라고. 헤롯의 아들들 분봉왕을 하고 있어요. 자, 임금을 삼는다는 것은 뭐를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쿠데타. 이 쿠데타가 이 당시 때 쉬웠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과 150년 전에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을 통해서 쿠데타가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쿠데타가 성공했어요. 나라가 다시 한번 독립이 됐어요. 여러분 역사적인 얘기를 다 지금 짧은 시간 할 수 없습니다만은 야, 예수를 보니까 유다 마카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유다 마카비는 사실 사람들을 다 함께 뭐라 그럴까요? 선동하고 이 제사장인데 선동하고 해가지고 군사력을 모집해가지고 게릴라전을 하면서 나중에 그 나라를 독립을 되찾았거든요. 근데 예수를 보니까 안 해도 돼. 왜? 능력이 있어. 예수는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유다 마카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딱 봤을 때, 야, 예수를 따라가면 독립할 수 있겠구나. 예수가 그냥 기적을 일으켜주면 돼. 기적을 일으켜주면 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의 기적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 체험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도 여러분 반드시 체험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매번 그때 그 경험이 있었지. 이번에 이 경험. 그런 믿으면 안 돼요. 그거는 마치 금나와라 뚝딱인 거예요. 하나님을 내 수하의 종처럼 부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우리에게 체험을 주십니다. 근데 매번 체험만 바라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저 사람이 우리 지도자가 돼가지고 자기가 기적을 일으키고 뭔가 일을 하면 독립은 쉬운 일이겠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이 생각이 여러분 옳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사실 무리들은 지금 예수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사실 그 목적이 아니에요. 이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오병이어의 이 역사들을 일으킨 것은 필요에 따라서 필요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저 사람들이 참 지금 밥도 먹지 못하고 참 힘들어 하는구나. 여러분 요즘 혹시 그런 분들 있습니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밥을 사겠습니다. 제가 밥을 사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누가 밥을 안 먹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 밥을 다 잘 먹는 그런 시대고. 근데 예수님 그 당시 때 보니까 사람들이 도시락도 없어가지고 막 따라다니면서 벳세다 들판에 막 따라와가지고 사실 평소에 거기 가는 데가 아닙니다. 넓은 들판인데 평소에 거기 막 모여가지고 늘 뭐 하는 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니까 그까지 막 쫓아온 거예요.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고 오병이어의 이 기적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근데 착각한 거예요. 예수를 왕으로 삼아야지.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왕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왕되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죽으러 왔다. 죽으러 왔다.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할 때 사실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가? 지금 얼마나 센세이션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고 있는데 왜 괜히 저런 말을 하실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언제 다 이해했는가? 나중에 십자가에 죽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는 다 그 말씀들이 하나씩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런 말씀을 할 당시에는 두려워서 묻기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모르면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모르면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뭐 지나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안 해준 거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물어보는 것이, 묻는 것이 힘입니다. 질문이 힘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질문을 못해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 자꾸 죽는다는 얘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못 물어봐요. 그리고 예수님 상황을 보니까 절대 그럴 상황이 아닌 거예요. 잡혀가가지고 뭐 죽을 이런 상황이 절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욕구,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것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선거가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선거가. 국회의원 선거 있고, 구청장 선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에 뭐 이렇게 구의원들, 시의원들 선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래 처음부터 자기가, 야, 나는 우리나라 이 백성들을 진짜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길 가겠다. 그런 사람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근데 보통은 재력이 있고, 학력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성품이 있고 하면 사람들이 부추겨요. 한번 지도자가 한번 되어보라고. 국회의원 한번 나와보시라고. 구청장 한번 나와보시라고. 그래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표를 얼마나 얻을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지도자 원하는 것 같아서 내가 나왔다 이런 분들 있어요. 사실 예수님 상황이 지금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지금 자꾸 세상 가운데서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산으로 예수님 올라가요. 자, 같이 한번 마태복음 14장에도 이거와 똑같은 병행 본문입니다.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요한복음이 제일 짧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요한이 제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데는 좀 길게 기록했나. 그래서 우리가 길게 기록해 놓은 다른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를 보면 더 상황을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자기를 막 추종하고 따라오고 막 이제 막 옆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세웠으면 좋겠다. 이 말이 예수님 귀에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당연히 들리죠. 지금 2만 명 정도가 따라다니면서 환호하고 있는데 당연히 들리죠. 자, 예수님 여기에 동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부터 보내는 거예요. 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그리고 무리들도 흩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이제 여기서 집회가 없습니다. 저도 딴 곳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다 해산하십시오. 자, 해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혼자 산에 올라가십니다. 더 높은 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세 가지를 합니다. 제자들을 즉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도 동조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 여러분, 사람들이 환호를 일으키고 우리 스승 최고다 하고 막 이러니까 어깨가 올라가는 거예요. 어깨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막 성장하고 막 그러면은요, 우리 막 어깨가 올라가요. 제가 포도원교회에서 집사를 했거든요. 지난번에 얘기해 드렸습니까? 포도원교회에서 신학대학 갈 때 저를 추천해 주신 분이 추천장을 써주거든요. 추천서 해가지고. 장로 한 사람, 이제 고려신학대학원은 장로 한 사람, 그 다음에 목사님 한 사람. 제일 친한 목사님이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추천서를 써줘요. 저도 두 분의 추천서를 받았죠. 추천서를 써준 분이
김문우 목사님이에요. 김문우 목사님 아십니까? TV 스타 강사, 강사는 아니라 스타 목사님. 그분이 써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 한 분도 써주셨고. 근데 제가 먼저 이제 포동교회에 있었는데 좀 있으니까 이제 그 김문우 목사님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하셨어요. 부임을 해가지고 엄청 집회를 많이 다니시는 거예요. 집회를 많이 다니니까 그때 뭐 CBS, FEBC 이런 데 틀면은 강사 누구라고 막 얘기하는데 그 당시 때 저희 담임 목사님 아닙니까? 제가 이제 있는 담임 목사님. 목사님 매번 막 라디오 이런 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평신도 때 담임 목사님 이름이 막 TV 나오고 또 라디오 설교 나오니까 제 어깨가 막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막 힘이 막 생기더라고요. 야, 우리 목사님 좀 유명하다 막 하면서 니 어느 교회 다니나 뭐 나 포도원교회 다니잖아 하면서 그 당시 때 산성교회 다니는 분이 저하고 같이 일하는 분이 있었는데 누가 더 유명한가를 그때 참 철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때는 목사도 되지 않을 때 그때 산성교회는 허원구 목사님이 계셨는데 야, 허원구 목사님도 유명한데 아니다. 나중에 봐라. 우리 교회가 더 커질 거다 하면서 막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마치 지금 제자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야, 우리 스승 대단하시네. 우리 스승 정말 뭐 하나 하겠네. 이 군중 심리에 도취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근데 이걸 용납치 않습니다. 끊어내십니다. 끊어내세요. 자, 너희들 여기에 도취되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격리를 시킵니다. 격리를. 때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격리를 시킬 때가 있어요. 홀로 고독하게 남겨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홀로 고독하게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성찰할 시간입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 너희들은 여기 있는 군중들이 많이 있지만 가라.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에게 접근을 하는데 십자가 없는 영광을 제안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 불로소득, 불로소득. 여러분, 열심히 일한 땀의 대가를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땀이 아니라 마치 복권 사가지고 복권에서 금방 막 한 10억, 20억, 30억 막 돼서 여러분 그거는요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쓰는 가치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대개는 흥청망청 쓰고 맙니다. 흥청망청 쓰고 말아요. 근데 사단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제안합니다. 예수께도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만 한번 하세요. 다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제안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막 유혹당할 수가 있겠죠.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유혹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 고난 없는 대가. 예수님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여기에 물들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 물들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해산시킵니다. 그리고 무리도 해산시킵니다. 무리도. 무리들이 계속 모여 있으면 분위기가 자꾸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요. 무리도 해산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혼자서 산에 올라가십니다. 산에 왜 올라가셨을까요? 여러분 산에 가끔 등산하십니까? 왜 산에 올라가십니까? 건강을 위해서, 걷기 위해서, 폐활량을 늘리기 위해서,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님도 산에 자주 올라갔어요. 등산 자주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다보다는 산을 더 자주 올라가셨어요. 자, 왜 올라가셨는가?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냥 경치 구경하고 아니 건강이 좋아지니까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산에 올라가실 때는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원이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산에가 많이 있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여기 올라가 보면 가나안 수양관이 있고
감림산 기도원이 있고 다 어디에 있어요? 산에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산에다가 기도원을 지어놓고 거기서 세상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전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기도원에 가신다면 핸드폰 가지고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딱 놔놓고 거기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핸드폰 올라가면 모든 게 다 헛돼요. 다 켜놓고 그냥 조용하게 혼자서 더 아무 사람들의 이 방해 안 받고 오히려 더 하기 쉬운 거예요. 그때는 딱 놔놓고 가는 겁니다. 오직 기도하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물금교회인가 저기 정연철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 평생 월요일 날 올라가가지고 늘 그분 옛날에 설교하는 걸 들어보니까 자기 늘 올라가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쉬고 기도하고 매주 올라가고 평생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것처럼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참 존경받을 만한 그런 목사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산기도도 가끔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많이 이제 잊혀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털털거리는 봉고차에 사람 가득 싣고 혹시 뭐 우리 세수만교회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 싣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 밤새 기도하고 내려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서 기도해서 무슨 내용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사실 성경에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지는 않아요. 기도하러 가셨더라,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더라, 뭐 이런 얘기들은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했는지는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가끔 또 기록이 되어 있는 짧은 본문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은 사실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의 기도문이에요. 이게 기도문. 예수님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이 말은요. 유혹에 빠지지 말도록. 유혹에 빠지지 말도록.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도 갈 길을 가고 무리들도 흩어지고 예수님 올라가고 사방에 이렇게 쫙 나누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진행이 돼요. 자, 제자들이 순종합니다. 이 순종이 여러분 쉬운 순종이겠습니까? 지금 이제 밤이 됐거든요. 이제 밤이. 원래 저도 이제 해양대학을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해양대학 갈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밤에 여러분 저 뭡니까? 북항에 가면 배들이 앵카를 놓고 있거든요. 큰 배들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우지영 성도가 왔는데 그 큰 배가 밤에 갈까요? 안 갈까요? 배가 밤에 운행을 할까요? 안 갈까요? 그냥 떠 있다가 갈까요? 우리 부산대 자랑스러운 의과대를 다니고 있는 현수야. 밤에 배가 갈까 안 갈까? 현수는 똑똑해서 아마 간다 할 거예요. 근데 저는요. 안 가는 줄 알았어요. 밤에 이제 오늘 밤이 이제 어두워졌으니까 자 우리 여기서 쉬고 날 밝으면 또 배 돌려갖고 갑시다. 제가 어렸을 때 사실 저희 집에 배가 있었거든요. 조그만한 배가 있었는데 밤에 절대 안 나가더라고. 밤에 김양식 같은 거 하러 가는데 밤에 안 가요. 일단 날이 좀 새야지 가는 거예요. 밤 되면 무조건 다시 들어와. 그러니까 사람이요. 뭘 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요. 뭘 보는가에 따라서. 근데 큰 배가 밤에도 꾸준히 갑니다. 꾸준히 가요. 꾸준히. 태평양 저 너머에 LA 쭉 가면은 부산에서 거의 옆으로 쭉
쭉 해가지고 동쪽으로 가면 LA가 나옵니다. LA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 LA가 나와요. 근데 밤새 달려가면 밤새 쉬지 않고 가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근데 제자들이 이 밤에 지금 날이 지금 어두워졌는데 가라고 하는데 사실 예수님 내일 날 밝을 때 가지요. 왜 안 하고 예수님 가라 하니까 바로 갑니다. 가버나움으로 바로 갑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이때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났을 때인데 바로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그 지도가 하나 있는데 자,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야, 근데 그 벳세다 그 밑에 배가 딱 한 척밖에 없었던 거예요. 보니까 다른 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따라가려고 해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들만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지고 온 배, 제자들이 타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구절은 사실 뭐 제가 얘기를 안 드려도 되는데 무리들은 흩어지지 않고 모여 있는 거예요. 무리들은 혹시 막 배가 있으면 제자들 막 따라 막 가려고 하는 무리들은 제자들은 지금 순종해서 가는데 무리들은 안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행한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믿음이 그 정도의 믿음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아십니까? 1년 후에 10년 후에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1년 후에 무슨 어떤 일들을 만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순종하고 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제자들이 가라 하니까 밤인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요. 나중에 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잘 몰라요. 고난을 겪으면서 이제 파도와 싸우는 이런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불구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참 제자의 길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힘든 일이든 고통이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뭔가가 있지만 굴하지 않고 나가는 것. 그래서 참 제자의 길은 나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참 제자의 길. 사실 무리들도 흩었는데 무리들은 안 흩어지고 그냥 있어요. 예수님이 또 나타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행할까, 그와 비슷한 일을 또 행할까 싶어가지고 막 또 예수님 찾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로 갔지? 막 찾는 거예요. 참 제자는 여러분 어찌하여를 묻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찌하여라고 많이 나와요. 근데 참 제자의 길은 어찌하여라고 묻지 않습니다. 참 제자는 언제나 예라고 대답할 뿐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예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참 제자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참 제자의 길입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이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 너무 짧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 성경에 너무 짧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라고 그냥 한 구절로 끝내버려요. 사실 이게 한 구절로 끝내서는 안 될 본문인 것 같은데 한 구절로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10여리쯤 가다가 여러분 이 지도가 어디쯤에 나오는데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 지도를. 자, 벳세다를 찾아보세요. 벳세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집중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벳세다가 어디 있습니까? 오른쪽 위에 보입니까? 벳세다 평원. 저기서 거의
남자만 5,000명, 2만 명이 저기서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라 하니까 가버나움으로 가라 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가버나움 찾아보십시오. 가버나움. 저 11시 방향에 있습니다. 그 밑에가 게네사렛이 있고,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막달라. 저 보면 9시 방향에. 반대 방향에 거라사가 있어요. 거라사 광인, 거라사. 티베리아도 있고. 자,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벳세다 평원, 아마 요 정도일 거예요. 요 정도에서 저쪽으로 가라고 지금 한 거예요. 보통 같으면 한 서너 시간이면 충분히 가고도 남을 거리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들이 많거든요. 평소에 배 띄우고 고기 잡았던 사람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에 가끔 한 번씩 폭풍이 불어요. 제가 2011년도에 갈릴리를 갔는데, 자, 이 게네사렛하고 가버나움 저 사이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제 사진도 찍어 오긴 했는데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게요. 여기 굉장히 협곡처럼 이렇게 탁 되어 있어요. 협곡처럼. 바람이 만약에 분다면 거기서 넓게 퍼져서 바람이 불다가 갑자기 좁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힘이 싹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파트 같은데 별로 바람이 안 부는데 어떤 아파트 가면 막 바람이 쌩쌩 부는 아파트가 있어요. 제가 살던 아파트 그래요. 우리 화신 아파트, 옛날에 화신 아파트 바람이 너무 세요. 거기 그 골바람이 그 사이가 있거든요. 그 사이로 쫙 바람이 들어와서 마치 지금 저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가버나움 저 게네사렛 저 사이에서 가끔 돌풍이 한 번씩 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지금 절로 가야 되는데 정면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밤새 노를 지어도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호수예요, 호수. 네, 호수입니다. 우리는 바다라고 합니다만은 호수예요. 자, 좌우가 12km, 상하가 25km에서 27km. 네, 그 정도 한 호수입니다. 바람이 너무 세게 지금 불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 사이에 바람이 쫙, 그래, 마태복음 14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고난을 당했다는 말이 뭡니까? 파도가 심해가지고. 여러분 배 타보셨습니까? 배가 앞으로 푹 들어갔다 나왔다 이러는 것을 피칭이라고 그래요. 피칭.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배가 막 옆으로 막 넘어지려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롤링이라고 그래요. 롤링. 피칭 롤링이라고 하는데 배가 막 푹 들어갔다 나오고 이런 거 아마 여러분 영상에서 보신 적이 있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지금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가버나움으로 향해 가는데 바람이 너무 세니까 여러분 정면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은요 돛을 달아놓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히려 더 밀리는 거예요. 뒷바람을 받을 때 돛을 올려가지고 바람을 쫙 타고 가는데 돛도 못 올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쪽으로 가려면은 노만 저어야 돼. 그런데요 제가 이런 생각 해봤어요. 이게 좀 얍삽한 생각인데 제자들 뭐 한다고 밤새도록 태풍급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 계속 노를 젓고 있을까? 제 같으면요 그냥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벳세다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성경에 읽다 보면 그런 좀 생각도 안 해보십니까? 여러분 너무 순진하셔가지고 막 앞으로 무조건 돌진 앞으로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배가 그 뒤로도 갈 수 있잖아요. 돌려가지고. 그런데 제자들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야 제자들 정말 대단하다. 타협하지 않는구나. 예수님이 가라 하니까 끝까지 가는구나. 그러면서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때 이제 놀라운 일들이 유령이다 막 얘기가 나오고 막 사실 요한복음에는 없어 그런 내용들이. 간단하게 기록했는데 다른 데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막 나와요. 예수님이 밤 사경이 몇 시일 것 같습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로마력으로 3시간씩 단위로 이렇게 끊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야 건너가라, 저쪽으로 가버나움으로 가라. 제자들이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빨리 가서 한 12시 이전에 도착해가지고 빨리 가가지고 거기서 좀 이제 쉬자 했는데 그게 뜻대로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됐어요. 밤새 그냥 걔도 전진을 못하고 그냥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고난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제 생각으로는 6시간, 7시간 정도는 바다에 떠가지고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성경에 보면 바람과 파도를 별로 두려워하진 않아요, 이 제자들이. 왜? 자주 만나거든요. 이 갈릴리 바다는 자기들의 삶의 터전이거든. 가끔 이런 바람이 와요. 그래서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뚫고 나가면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니까 오늘 여기 생략되어 있는 얘기들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이런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바다를 잠잠하게 막 만들면서 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네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 나 좀 빨리 좀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오라 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걷습니까? 안 걷습니까? 베드로도 무리를 걷는 거예요. 베드로도 무리를 걸어요. 베드로가 파도 치는 그런 바다였지만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나를 좀 걷게 해주십시오 하고 걸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책을 찾아보니까 베드로가 왜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했을까? 사람이 물에 빠지는데. 근데 그분의 해석이 독특하더라고요. 어떻게 독특한가?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예수님 곁에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물에 뜨고 이런 건 생각지도 않고 나는 무조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야,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한테 막 가는, 야, 그래서 베드로가 참 수제자였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바람이 치고 있지만 안전한 배보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서 그 예수님에게 달려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라 하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좀 오게 해주세요 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실 진짜 그런 마음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 바다에서 또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고기를 굽고 있고 탁 요한이 예수가 저기 예수님이네 라고 얘기하니까 물에 바로 뛰어들어가지고 배 천천히 놓줘가지고 가면 되는데 아니에요. 막 뛰어들어가지고 막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아,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구나.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 중에 하나가 있어요. 6장 6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이게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베드로 정말 주님 곁에 있는 것을 최고로 여겼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곁에 있는 것 최고의 기쁨으로. 이게 참 제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를 경배합니다. 제가 여기 쭉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도 표적이고 오자 바람이 그치는 것도 표적이고 또요 보니까 지금 아까 그 벳세다와 가버나움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니까 순식간에 잠잠게 되고 싹 제자들의 배가 순식간에 육지에 다다릅니다. 아, 어찌 보니까 이것도 표적 중에 하나구나. 복합적으로 막 표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제자들도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막 파도가 쳐가지고 밤새도록 가지 못하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 파도가 어떤 파도인지 아마 저와 여러분의 느끼는 감정이 다를 겁니다. 저는 진짜 자면서요 파도가 탁 치는데 이제 고박이라고 배가 뭡니까 이 흔들리고 하기 때문에 꽉 묶어놔요. 근데 엄청 꽉 묶어놓거든요. 그 다음에 파도가 치면요 모든 문 밖으로 나가는 문을 다 잠궈요. 못 나가도. 그 1등 항해사가 다 순찰을 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파도 칠 때 밖에 나가가지고 물에 빠지면 건질 수가 없거든요. 문을 다 잠궈요. 걸어 잠가요. 그걸 다 걸어 잠궈. 그리고 이제 늘 마음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잠을 탁 자는데 파도가 세게 치면은 밤에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밤에 이게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 그래서 뭐 이제 고박 안 해놓은 거 이런 것들이 드르르르 갔다가 구르르 갔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은요 냉장고가 묶어놨는데 이게 너무 파도가 치니까 이게 빨리 이게 복원성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잘 몰라도 됩니다. 돌아오려고 하는 복원성이 너무 좋으니까 짐을 밑에 바닥에만 딱 실어놓으니까 이게 오뚜기가 된 거예요. 오뚜기가 딱 했는데 냉장고가 묶어놨던 끈이 끊어진 거예요. 돌아오는데 그냥 뭐가 빵 하면서 냉장고가 넘어지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쏟아지면서 근데 막 파도가 이리 치는데 그 막 묶으면서 이제 막 더 우리 이분함님 제 말을 좀 이해가 됩니까? 저 배를 타셨거든요. 그 막 이제 노끈 같은 건 안 되는 거예요. 막 철사를 가져와서 막 묶으면서 그 밤에 그런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고난, 제자들이 그만한 고난을 당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뭐 그와 비슷한 고난을 당했을 거예요. 옛날엔 그런 큰 배를 만들지는 못했잖아요. 작은.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밤새 고난의 지금 현장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48절. 오늘 요한복음입니다. 보면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 마가복음에 똑같은 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시며 여기 보니까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사실 그 당시에 칠흑 같은 어둠이고 파도가 치고 하면 사람은 그걸 잘 못 볼 거예요.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이 있는 분이야. 다 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려운 순간 나만 홀로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이 보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참새 2마리도 하나사리온에 이게 팔리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땅에 하나도 그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머리털 하나도 다 샌다고 합니다. 여러분 머리털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저는 몰라요. 저는 몰라요. 근데 예수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상황들, 여러분이 당하는 그런 어려운 일, 주님이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타이밍, 카이로스 타임이라고 그래요. 카이로스 타임.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자 원하는 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타이밍, 카이로스 타임. 이 카이로스 타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말씀 중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도우시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면하는 문제가 절망적일지라도 전능하신 주님께서
알고 계시기에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많아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됐다면 이미 한 300명은 돼야 돼요. 매일 614-300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더디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카이로스 타임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카이로스 타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그래서 오늘 제자들도 결국 고난을 겪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그들의 목적의 항구에 잘 들어갑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 제가 이거 대학교 때 굉장히 좋아했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07편에 보면 이런 이제 배가 막 이런 막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막 나오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제자들도 평온한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그 가버나움까지 평안하게 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목적의 항구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목적들이 있어요. 이번 한 주 동안 뭘 해야 되겠다. 나는 이거는 해야 되는데. 아니면 1년 더 넓게 봐서 수년의 프로젝트.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잘 안 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아시고 또 그것이 내 뜻이라면 하나님은 더디게 아니면 안 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린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면 되거든요. 우리의 소원의 항구, 우리의 마지막 소원의 항구는 천국입니다. 천국. 여러분 이 땅에서 뭘 많이 이루려고 했는데 안 이루어지더라도 천국 가면 승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천국 가면 승리한 거예요. 이 땅에서 뭐 1000억 100억을 못 벌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국 가면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저 자녀들 너무 빌빌거린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자녀들이 예수 믿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성공한 거예요.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너무 마음속으로 그런 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모든 일을 다 여러분 표적은 마지막에 결과가 있어요. 표적은 결과가 있습니다. 표적은 결과가 있어요. 자, 이 표적을 나타내고 그걸 통해서 제자들이 깨닫는 게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결론을.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바다가 잔잔케 되고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고 베드로도 잠시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지고 하는 이런 에피소드 소동이 일어나고 나서 마지막에 깨닫는 것은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깨닫고 나서 나중에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한참 뒤에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야 베드로 너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때 깨달은 거예요. 이때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중에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해야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 중에도 깨닫는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